귀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고 정말 여러분 전화도 드리고 메시지도 남겼는데 얼굴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저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고 부임 설교를 해서 지금 제가 엄청 떨리거든요. 제가 엄청 떨리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어떠시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너의 자녀가 별과 같이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많아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또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한 사람을 부르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후에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아론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어떤 학자는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가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에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떠냐면 다윗은 3번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10대의 기름을 받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나라가 부국강명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전을 주시고 한 나라 한 공동체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12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2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계명을 갖고 이 비전을 가지고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거침없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지금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반드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 같다고 여러분 보이시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행복한 교회를 반드시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청빙설교 하러 올 때 하나님께 이 교회를 해서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엘림의 사건을 보면서 엘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이제 그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준비되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뜻에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영혼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비전,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는 정확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는 도중에,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서 어려웠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다 평안할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꽃길만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럴 때 너무 많은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게 하신 후에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 전쟁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한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비전이 있고 아무리 큰 소망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비전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스킬로, 이성과 지성과 능력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가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아말렉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너는 여기 라고 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단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니까 그들이 잘못될까 봐 일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문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문제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표현대로 하면 기도가 참 잘 됐어요. 기도가 참 너무 잘 돼가지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여기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기도하러 왔는데 이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진짜 은혜 한참 받고 기도 열심히 했을 때가 생각이 나고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통곡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통곡이 나왔어요. 이유도 없어요. 제가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나오면서 제 마음이, 제 영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려오게 되죠. 신기한 게 팔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는 기도할 때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하는 것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도해야지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진짜 기도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예, 진짜 잘 됩니다. 저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점점 열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훌을 불러서 한쪽은 아론, 한쪽은 홀이 계속해서 정말 이길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했어요. 세 번째 정말 승리하는 교회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의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고 목사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물론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혼자만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끌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성도와 목사님들이 같이 하나 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했어요. 또 일본의 어떠한 사람이 준 격언인데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는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당연히 목사님 목회자니까 성도님을 사랑하고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저 혼자서는 빨리도 갈 수 있고 저 혼자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자와 같이 못하면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모세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과 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가서 싸웠더니, 기도를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나갔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칼날로 쳐서 무찔러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면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허물도 보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는데 남편하고 부인 되시는 분 100%다 만족하시나요? 다 맞나요? 이게 만족하면 만쳐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들과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도 같아요. 때로는 허물도 보이고, 때로는 도와줄 것도 보이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스텝만 더 올라가면 그것이 뭐냐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이 허물이 있다고 해서 이제 너랑 그만 만날래, 너 내 자식 아니야, 이제 내 부모님 아니야,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성도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고, 내가 사랑하는 자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과 훌을 세우시고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함께 이 아말렉에서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문을, 모든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막혔던 담을 다 헐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신 직분을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야, 저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저 공동체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화목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제자라고 부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6절 15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가 뭐냐면 여호와 배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 깃발을 늘 꽂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왜냐?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절대 넘어짐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질병도 이겼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이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끝났어. 나는 질병이 있어. 난 나이가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승리하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아멘. 행복한 교회니까 크게 하시네요. 진짜 어떤 분이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지었어요. 그 다음 주 제가 설교 제목은 행복한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9절 한번 같이 봐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제가 어느 곳에 하이라이트 됐냐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 야, 그냥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게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의 모범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흥분됐어요. 우리 교회 통해서 얼마나 승리를 많이 하게 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전 너무 기대가 됐어요. 물론 어려운 일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죠. 그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고 기도로서 뛰어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한 스텝 더 올라가고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올라가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기셔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지지 마세요. 제가 부임한 순간부터는 이제 이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대로 싸우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너무 도전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